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분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일생을 다 들여 그 은혜를 갚으려 한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만큼 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많은 자연 환경들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 주신 생명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한 해의 곡식과 과일을 거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 한들, 우리 코에 호흡이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번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던 죄의 장벽들을, 하나님과 차단된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무리 심한,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심한 반복되는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이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큰 죄의 제목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 인류의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하셨던 그 저주는 원래 내 거였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당한 아픔이요, 내가 당해야 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고초가, 원래 그것은, 그 고통과 고초는 나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내 대신 당하신 고통입니다. 내 대신 받으신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주목하지 못했던 그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털어내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흔적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흔적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의 기준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이상으로요, 우리의 삶 목적 자체, 내가 살아있는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순간은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죄는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모든 순간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주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완벽하게 한 주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맡겨졌던 죄의 장벽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너무 그 죄의 무게가 무겁고 죄의 장벽이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죄더라도, 그 죄악의 자리라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무뎌진 문둥병 병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건드려도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긴 알아도요, 내 영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감동하시고 말씀하셔도 움직일 만큼의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된 상태여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한 주 동안에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17장 이제 후반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변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용서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한 용서이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 하루 동안에 지금 아주 파렴치한 사람일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뭐라고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식한 종이라. 즉 용서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들에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원수에 대한 용서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칭찬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용서한다는 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나눌 건데, 두 번째 증거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두 번째 증거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나머지 하나의 변화가 바로 감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기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봤으면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멀리 서서 그냥 외치기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친 사람들의 지금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 스스로 외치게 하래요. 왜 외치게 하라고 했을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다. 그러면은 부정함을 외쳤을 때 주변은 어떻게 하죠? 부정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오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그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고요. 혹 이스라엘의 왕이 나병에 걸렸다, 그런 사례도 있었죠. 분명히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는 왕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죽은 왕들은요, 왕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묻혀지지 못했어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었어요.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17장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17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구약에서는 두 가지 병이 그거였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는 유출병이요, 여성들에게 피가 계속 나오는 그 병이죠. 두 번째가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에 대한 그 율법적으로는 만지면 절대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기억나시죠? 혈루병 환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근데 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부정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병 자체가 끔찍한 병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긴 했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과의 만남 속에서 나만 장군의 병이 뭐였죠? 나병이었죠. 그 병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 속에서 즉 이겁니다. 다른 질병들도 많이 고치시긴 했지만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 저주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의 안에서 저주받는 질병이라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저주받는 질병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병도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는 없었죠. 근데 예수님을 불러요. 15절 보면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지금 치료를 받고 한 명이 돌아와요. 근데 그 한 명의 신분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낸 이유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런 계보가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요, 개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말도 걸지 않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신분이 사마리아인이었죠.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지금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뭘까요? 한번 원어 띄워주시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독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저주의 끝자락에서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은 감사에 대한 거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감사를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합성어인데 유라는 그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좋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좋다, 즉 은혜를 좋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저기 밑에 보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리고 기쁨은 카라라고 해요. 근데 같은 어근을 두고 있어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카리스예요. 즉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단어,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중심,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카리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좋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인 거예요. 감사.
좀 이따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삶에서 길이 열리네요. 일이 잘 되네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을 완성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란 은혜 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이다. 받은 은혜를 최상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최상의 가치로 만듭니다. 최상의 가치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소한 거라도, 정말 소소한 제목이라도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는 세상적인 실력과 지식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중심에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걸출하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감사가 없으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막혔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막혔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일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감사로 일을 열어가는 겁니다.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청년들은요, 첫 번째 사례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는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 코에 호흡이 있어요.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정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네.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요, 올려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구속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감사 그 자체가 나에게 예배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좀 신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10명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지만요, 그 10명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진 않으셨어요. 구원을 확증해주는 그 시점은 어느 누구였죠? 다시 누구를 만났을 때요? 다시 그 10명 중에서 치유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에게만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원문으로 보면요, 막 소름이 돋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진 걸 보면서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그 치료함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현재 진행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주님이 그 치료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한 그 사람에게만 주님 뭐를 약속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죠.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너네 치료함 받았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러 가라 보냈던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해가 돼요. 치료함 받은 것에 대한 지금 보여주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정결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치료가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제사예요. 무슨 제사죠? 피해 제사입니다. 14장 18절부터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에서 치료함 받은 사람에게 뭐를 해주래요? 속죄를 해주래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려요. 이유는 뭐죠?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 환자에서 치유함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함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죄였기 때문에 그 뒤에 속죄함을 받아야 될 마지막 예배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뒤에 몸을 보이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몸을 보면서 뭐를 하기 위해서요?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의 신분으로 오셨대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셨대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냥 다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치료함을 받았네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은요, 그 치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나온 겁니다. 단순히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치유함을 받으려 나왔던 게 아니라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 그 장면들로 이어졌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전에 것은 그림자였던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게 됐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염소와 양, 송아지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 이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잠깐만요,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함을 입었었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그의 피를 속죄함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 상징적인 의미였지, 그 뒤에 완벽한 속죄는 되지 못했지만 그 메시지가 이후에 어떤 메시지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은혜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결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적으로 그 제사의 법으로는 자기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과거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드렸던 제사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와 예물 속죄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던 그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뭐요? 자기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단번에 제사로 오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요 죄사함을 얻어요. 하나님과 막혀진 모든 것들의 질서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오직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로 온 인류가 단번에 그 피를 믿는 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롭게 되는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사의 법들을 다 드렸었어야 돼요. 매 주마다 짐승을 잡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주 동안에 나의 죄악을 이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직접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따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피를 쏟아요. 각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 이 짐승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졌어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각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대요.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나올 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야 되지만 지금 그 짐승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소란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부정하여져서요. 부정하여져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로 담대히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3번.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체험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체험 자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련회를 통해서나 영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죠. 그러나 그게요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인격적인 감사를 원하신다고요.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열거했습니다. 조금, 아주 간소하게 열거했습니다. 간략하게 열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나를 먹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에 이동해야 될 그들의 걸음걸음을,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안내해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런 경험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멸망했다고 하면 여러분 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은요, 구원은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체험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체험 자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이다. 우리의 구원은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완성된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충분히 체험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준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거래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잊어버렸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잊어버렸단, 이 말씀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신대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자, 그리고 그 구원의 행위를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자신의 행위, 즉 의롭게, 새롭게, 의롭게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즉 감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늘 연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아마도 9명의 문둥병자들은 신기한 체험을 했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기쁨은 있었겠죠. 그 신기한 체험, 감사의 하나님 앞에 이번 이제 한 주 뒤, 다음 주죠. 감사야 절기로 모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잊어버린 감사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래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끊어졌던 막혔던 하나님과의 죄의 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로 소통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악
우리도 그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몸소 체험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체험했던 그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생의 마음을 다드려 감사를 말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받은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한 주 동안 막혀있는 저주의 틀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저주의 끈을 끊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세상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어다. 떠나가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어다. 떠나가지어다.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 머리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하나의 그 제사가 오늘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흉악한 더러운 악한 저주의 그림에서 끊어졌음을 해방시켰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온몸으로 담아내신 십자가의 질고와 아픔, 그 모든 고통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대신 담당하셨으니 우리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생각과 마음의 눌림에서 치료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을 떠나가지어다. 온갖 잡념과 스트레스,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의 온탁한 영적 질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진리를 몰라 지금 묶인 상황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로 풀어가게 도와주세요. 막힌 문제 있다면 감사로 뚫고 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로 앞길을 열어갈지어다. 감사로, 오직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것들을 열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해결됐으니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주님, 우린 하나님의 창자요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되 구원의 확증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어롭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결단한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